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주시니 이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입다가 암논에게 승리를 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에 있던 요단강 동편 북쪽에 있는 길앗까지 지금 이제 입다가 있는 길앗까지 와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트집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기드온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기드온의 300명이 이제 미디안을 추격할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수로를 이제 차단하고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도 자기들을 왜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고 이제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때 기드온은 지혜롭게 이제 처신을 했죠. 자기를 낮추고 이제 당신들이 훨씬 우리보다 낫고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높여주어서 에브라임의 화를 좀 이제 누그러뜨리고 문제가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덮어지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때는 전쟁에 참여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2절에 보면 입다가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게 입다가 분명히 당신들을 불렀는데 당신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승리하고 왔다. 당신들이 오지 않았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전쟁 중도 아니고요.
다 끝난 마당에서 지금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지파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그 지금 우월감, 지금 이 전쟁을 끝낸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교만했던 모습, 그리고 이 길앗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 또 있었을 겁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길앗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들이 말하냐면 에브라임 사람 중에 도망한 사람들이 있는 곳,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이 아니죠. 이 길앗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분배가 된 땅이어서 므낫세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자기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도망자들이 아닌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모습, 자기들 우월감을 과시하는 모습, 자기네들이 어떤 전쟁에 대한 뭔가가 어떤 그 위치, 이걸 이 시대에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리품을 자기들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제 말도 안 되니까 이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을 막아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 죽였는데 4만 2천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이 입다한테 올 때 4만 2천 명을 이상을 데리고 온 거죠. 이거는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거의 전쟁하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한 거죠. 결국은 이 에브라임의 그 교만 때문에 이런 이제 동족 간의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4만 2천 명이라는 그런 사람이 죽는 상황이 된 건데요. 물론 자기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게 공동체는 이가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이 교만, 욕심이 가장 무서운데요. 늘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제 유익한 모습인데, 입다는 어땠을까요? 입다도 사실은 이제 다 잘한 건 아니죠. 지금 입다가 자기 딸을 지금 제물로 바쳤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온 바람에 입다가 이제 그걸 이제 응징해 버린 거죠. 결국은 이제 입다가 기드온처럼 그래 당신들이 어떤 당신들도 정말 뭐 높여주면서 그들을 높여주면서 그것을 잘 잠재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무마해서 그 이제 내전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일은 없었어야 이제 없게 만드는 것이 그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도 이제 이 입다의 잘못인데요. 우리는 이 에브라임처럼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입다처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는데 힘을 써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또 은혜를 누리는 길인데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교만하거나 이렇게 이제 자기들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내려놓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늘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도 이런 입다처럼 결국은 응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서로를 존중하며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잘 갈등을 해소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수요일입니다.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선교사님이 있는 그곳은 정말 이런 것이 판을 치는 그런 땅일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교만과 여러 가지 어떤 기득권과 서로와의 어떤 다툼, 그런 것들이 만연하지만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함으로 그 땅에 화평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를 통하여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입다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과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쟁, 그 동족 간의 전쟁을 통하여 4만 2천 명이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또 하나님 입다라는 지도자가 그것까지 품지 못하고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힘으로
서로를 죽임으로 그렇게 해결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시고 또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공동체가 화평할 수 있는 역할 감당하는 화평의 그런 역할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도 그 역할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교만과 욕심과 모든 것들이 정말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빼앗으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한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흘러가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